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32절.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믿음을 드리는 것이 미래 복이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면 잘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능력 주시면 기도 잘하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못할지라도 내가 먼저 기도를 무릎 꿇고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도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저는 졸려서 못 보겠어요. 먼저 졸리지 않게 하시면 제가 이걸 보겠습니다. 이러거든요. 근데 먼저 졸리더라도 이걸 억지로 보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힘이 없어서 봉사를 못 하겠어요. 근데 제가 힘이 없지만 봉사를 할 때 하나님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힘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드리는 법칙이에요. 먼저 드려야 받는 거야. 기도도 드리고 믿음도 드리고 사랑도 실천할 때 나는 저 영혼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용서하고자 할 때 사랑의 은사 능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먼저 드리는 법칙이야. 그래야 미래의 복을 받아요. 우리 항상 받고서 한다고 착각을 해요. 기도를 하고자 할 때 기도의 은사가, 기도하고자 할 때 기도의 능력이, 말씀을 보고자 할 때 말씀의 주석이, 주회가 열리고, 뭔가 믿음을 시험이 들 때 이겨내고자 할 때 믿음의 능력 주시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뭔가가 낫질 않지만 자꾸 하고자 할 때에 마지막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자꾸 내 자존심 버리려고 애쓰고자 할 때 자존심이 버려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들어오셔서 나를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하면 no. 아니에요. 내가 뭔가가 자존심에 쓴뿌리를 내려놓고자 막 자꾸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 20절로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뭔가 하고자 할 때 주께서 역사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믿음을 드리는 것이 미래복이다. 오늘은 제목 설교를 하고자 해요. 자, 그러면 믿음은 오늘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시작이 모세 말씀이에요. 모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먼저 드리는 사람이 어땠는가? 11장의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어내리라. 보이지가 않지만 증거할 때에 내가 바라는 대로 실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보니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을 보니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고 믿음으로 먼저 드린 사건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으로 드렸던 것은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자, 노아가 미래복을 받은 것은요 먼저 믿음으로 드려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의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절하라고 분명히 창세기 6장은 말씀합니다. 방주를 절하.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시한 대로 창은 위로 낼 것이고, 창이 옆에 있어야 되는데 왜 창을 위로 내라고 그럴까? 위에 것만 바라보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거리니까. 그래서 창을 위로 내라고 해서 하나님만 쳐다보라고.
골로새서 3장 말씀에 1절 2절로 말한 것처럼 위의 것만 바라봐라.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위의 것만 바라보라고. 노아의 방주는 그 위의 것만 바라본데 100년이 넘고 120년 동안 믿음으로 들였어. 100년이 넘도록. 전혀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120년이라고. 그 노아의 방주 구원, 가족 구원 8명의 구정, 미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미래의 행운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믿음을 드린 거예요. 계속. 누가 뭐라 그래도 미쳤어. 저 노아는 미쳤어. 이런 소리를 100년 이상 들었어요. 그래도 믿음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미래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세상의 예화를 들자면 드리는 법칙, 받아야 드리죠. 받아야 드려. 물질도 받아야 드리죠.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안 주세요. 이전에 과거에 90년대 목회할 때 그랬다 그랬죠. 하나님 저에게 돈을 많이 주시면 내가 선교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이웃을 돕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널 평생 주지 않는다면 너 어떻게 선교할 거냐? 어떻게 이웃을 도울 거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케이. 10,000원이 들어오면 5,000원 드릴 겁니다. 5,000원이 들어오면 2,500원. 10만원도 5만원. 제가 빚을 얻어서라도 할 것입니다.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서 김치 500원짜리 사 먹는 시절이었어요. 그때 거친 사나이들을 그래도 항상 20-30명씩은 제가 키웠습니다. 없는 가운데서도. 그런데 평생 내가 너에게 복을 안 준다면 이 소리가 정말 두렵게 들렸어요. 그럼 네가 누굴 도와줄 수 있겠니? 그때부터 시작하여 주는 목회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종은 기도했어요. 주는 목회, 믿음으로 드리는 목회하게 해주세요. 내가 없지만 믿음으로 드리는 법칙을 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몇십 명을 먹어 살릴 수 있는 복을 받은 거예요. 미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꼭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 중에 미국이고 뭐 중국이고 일본이고 뭐 어느 나라에 갔든 간에 하나님은 주는 법칙을 하게 하셨어요. 드리는 법칙. 그래갖고 뭔가가 카드를 읽고 외국을 가도 갔다 오면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믿음 없이는 못 드리는 거죠. 그 드리는 법칙. 그것이 미래의 복이다. 자, 세상 예화 아까 드린다 그랬죠. 회사에 갔어요. 선물 받는 일도 가끔이죠. 그 가끔. 한 달 내내 하루부터 30일까지는 그 회사를 믿고 회장님을 믿고 사장님을 믿고 드려야 돼요. 들어야 한 달 만에 페이가 나와요. 그렇잖아요. 직업에 가는데 누가 먼저 선물을 땡겨오는, 그는 유명하고 이 사람이 막 유명해서 이쪽도 스카웃 저기도 스카웃 해달라는 사람에게 선물 주겠습니다 라고 주는 거예요. 누가부터 선물을 줍니까? 연예인들도요, 계속 뭔가가 당선되려고 오디션에 합격하려고 계속 물질을 드립니다. 옷을 사서 입고 오디션 들어가는데 뭐 거기에 엄청나게 드려요. 거기 이제 뭔가가 감동에 띈다든지 이러면 내가 얘를 키워야 되겠다. 그때부터 대줘요. 빚이죠. 그 빚을 갚아야 돼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내가 키워서 선교사로 목사로 멋진 부흥 강사로 목회자를 키워야 되겠다 라고 선택할 때는 하나님께서 아주 값없이 내드립니다. 은사로. 하늘에서 돈 내려오겠어요? 아니잖아요. 은사로, 능력으로, 신유로, 치유하는 걸로. 뭔가가 이 종이 첫 번부터 이렇게 크나큰 걸 받았겠어요? 드리는 법칙이었어요. 눈구덩이에서 6시간씩 기도하고 하루 내내 기도하고 밥을 안 먹고 성경 말씀 읽으라면 뜻도 모르는데요 라고 하나님께 들이대지 않았고, 뜻도 모르지만 읽어라 하니까 읽었고 기도하라 하니까 기도했고, 드리는 법칙 속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었어요. 미래의 복. 오늘 노아는
120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당신뿐만 아니라 부인한테도 그리고 아들한테도 남의 식구 데려온 며느리한테까지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믿어라, 믿어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른 가족은 다 멸망할지도 우리 가족은 살리라. 이렇게 믿음으로 드리는 법칙 속에서 그는 120년 후에 8가족만 살아났습니다. 다 미쳤다고 했지만 8가족만 살아났어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은 즉 신뢰입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도 신뢰가 떨어지면 대출 안 해줘요. 우리가 저 한 사람을 만날 때에 저 사람이 내가 신뢰가 되어야만 회장이고 사장이고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나도 내 선생님, 내가 어디 가회를 해, 내가 이 선생님을 믿지 못한다면, 부모님의 그 선생님을 믿지 못한다면 아이 맡기지 않습니다. 믿고 맡기는 거예요. 먼저 믿고 맡기는 거지, 그 경험을 해보고 맡기는 부모는 없어요. 믿는 거죠. 어떻게 소리만 듣고, 이웃의 소리만 듣고 맡기는 겁니다. 우리도 성경 말씀의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의 글을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당회장 목사님이 과거에 체험받았다, 이런 게 있다 믿고, 여러분 들으니까 자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늘의 세계가 열려요 그러는데 거짓말 마, 이런 사람 없잖아요. 믿고 드리는 거잖아요. 당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100% 믿어지니까 드리는 거잖아요. 아, 이 밤에 기도하면 영안이 열린대, 귀가 열린대, 천사 만날 수 있대, 하나님 만날 수 있대, 이러고 먼저 드리는 거지. 받고 드리는 법칙이 어디 있겠어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봉사와 구제를 드리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아, 드리는 것이 복되도다, 이쁘구나,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이 노아, 그 뒤에 아브라함이 먼저 드렸으니까 미래복을 받은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75세예요. 그런데 이삭이 드릴 때에 100살하고 이삭이가 2살이니까 100세 때에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돌잔치 했죠. 아이를 받을 때가 25년 만에 드리는 법칙에 복을 받았어요. 미래복을. 이삭은 이름이 웃음이라고 그러죠. 그때부터 기쁨이 넘쳤어요. 고통이 다 없어지고 기쁨이 넘쳤어요. 근데 그 안에 25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나요? 그걸 봐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고생을 했나. 자, 아브라함이가 그랬고 이삭이가 믿음으로 우물을 팠지. 땅바닥에 놓고 하나님 하나만 우물 파는 걸 보여주세요 했겠어요? 믿음으로 땅을 지팽이를 꽂았더니 물이 솟아났더라. 그게 드리는 자예요. 믿음을 드리는 것이 미래의 복이다. 이삭이 들었고, 자, 야곱이 축복의 조상, 얼마나 험난한 길을 걸어요. 리브가 엄마의 말을 들은 거야. 다른 사람 말도 아니고 엄마의 말을 들었어. 에서 형이 가지고 갈 복을 야곱에게 주기 위해서 리브가가 드리는 것 같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먼저 예정되었어요. 예정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리브가를 사용하여서 이삭이가 에서한테만 주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리브가는 듣고 있다가 야곱이가 받아, 이게 하나님 법칙인데 라고 생각해서, 야곱아, 이거는 거짓말 같지만 선의의 거짓말이다. 선의의 거짓말로서 야곱이가 에서처럼 흉내를 내라. 양을 잡아서 여기다가 손에다가 염소를 잡아서 여기다 털가죽을 하고 목소리도 그렇게 흉내를 내라. 자, 어떻게 보면 그게 거짓말 법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론에 들어가기 위한 시작이다. 예. 그래서 야곱은 엄마 말 들은 죄밖에 없어요. 엄마 리브가 말 들은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야곱은 그때부터 고생길이에요. 집에서는 때때 옷 입었어요. 아주 색동저고리 입었어요. 아주 좋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루비똥, 버버리 이런 것만 입고 살았던 야곱이가 갑자기 쫓겨나서 창세기 28장에 베개를 벨 것이 없어서 잠잘 때에 돌을 베고 자요. 돌을. 그렇게 고생길을 한 게 20년. 야곱이가 20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고 고향으로 떠나와요. 나이가 먹어서 늙어가지고 떠나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녀를 다 거느리고 달려오고 있죠. 그런데 엄마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야곱은 고난을 들였고 모든 걸 해서 결국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 복을. 창세기 32장에 엄청난 고난이 닥쳐왔다 그러죠. 24절 25절에 환더뼈까지 분질러지는 그 고난이 왔지만 아니 복을 준다면서 왜 내 환더뼈까지 분질러요? 라고 하지 아니했고 축복을 주시려면 이 밤새껏 저는요 절대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내 앞에 사람으로 현현한 그 천사에게 하나님의 사자에게 절대로 저는 놓지 않겠어요. 축복 주고 가세요. 그렇게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야곱은 축복을 받은 거죠. 자, 이게 믿음으로 드린 것이 결국 미래 복을 받아서 환난을 주시더라도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줘야 돼요. 신명기 1장 10절 21절로 그랬죠. 1000배의 복을 받길 원하노라. 신명기 10장에 말씀하죠. 너희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바로 야곱은 그렇게 축복을 받기 일보 직전에 또 환난을 당하는 것이 에서 만난 후의 역사전에 안주하고자 할 때에 아니다. 아직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다. 창세기 33장을 거쳐 34장의 우환을 거쳐 35장에 오르니까 그때에 베델 땅에 서원기도 시켰던 28장의 말씀을 이루려고 거기다가 베델 땅에 하나님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을 짓고 나서 복을 주셨더라 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야곱이가 그랬고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요셉이 거기도 역시 그렇게 버버리하고 그냥 아디다스만 입고 살았던 사람이야. 색동저고리. 그때 얘기하면 색동저고리. 자, 창세기 37장에 형들이 쫙 10명의 형들이 있는데 11번째 태어난 그 아들이 얼마나 귀했겠어. 그 색동저고리만 있던 아들이 갑작스럽게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이스마엘 족속에게 팔려가게 돼요. 아니 그 형들이 못됐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미래의 복을 주기 위해서 그 아들들을 못되게 만들어서 이스마엘 족속에게 팔게 해요. 결국 노예로 팔려가서 그 요셉이 때문에 그 집 가족은 다 삽니다. 그 집 창세기 42장 43장 사이 고센 땅에 기름진 땅에서 살게끔 한 건요 요셉 때문이에요. 근데 요셉이가 옥중에 들어가서도 투덜투덜하지 않았다라고. 그리고 꿈과 그 꿈풀해졌는데도 누구도 원망치 않았다라고. 이것이 바로 39장의 오간에 들어갈 때부터 쫙 45장까지 나열이 됩니다. 그리고 그 노예가 국무총리에 올라앉게 돼요. 대단한 역사지요. 이게 바로 미래복이에요. 먼저 이렇게 국무총리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 현재의 믿음을 드렸기 때문에 미래복을 받은 거예요. 바란 대로 그 요셉이가 뭘 바랬겠어요? 엄마 아빠를 만나고 싶었겠죠. 요셉이가 원한 거는 엄마 아빠를 보고 싶었을 거예요. 다른 거 없을 거예요. 그런 믿음을 드렸기 때문에 엄청난 복을 보고 그 아버지가 137살이 됐는데도 얼굴을 보았다는 사실은 대단한 미래의 복이죠. 이게 우리는 드리는 법칙인데 왜 자꾸 바꿔드리겠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자, 오늘 모세가 시작을 해서 23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서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다. 믿음으로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출애굽기 1장 말씀을 보면 산파에게 은혜를 주어서 그 아이를 살리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성장돼서 24절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자,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바로 공주의 아들을 거절했대. 거절. 대단한 믿음이죠. 25절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세상은 죄악의 낙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잠시 동안 누릴 죄악의 낙을 잠시 받는 이 고난하고 바꿨다는 거예요. 고난받기를 더 좋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26절에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 상이 미래의 복이에요. 미래의 복.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기뻐했더니 마지막에 하나님이 상 주심을 바람이더라. 믿음으로 전부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처럼 지났다라고 오늘 29절은 말씀하고 있죠.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어요. 니네들이 건너가니 나도 건너가자. 이래서 애굽 병사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면 다 죽는다는 거야.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도 그랬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발람이가 시험하다가 다 하나님이 앞에 멸망했다고. 홍해바다 걸릴 때에 모세가 하나님 물부터 갈라주세요. 그러면 제가 건널게요. 이러지 않았어요. 모세는 네가 가진 거 뭐냐? 지팡이 들고 기도해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도 낫고 믿음의 기도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할 것이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할 수 있거든요. 하지 마라. 마가복음 9장 23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믿음을 드리면 미래의 복이 그냥 온다. 내가 보는 것을 보고 믿는다면 그거는 세상 사람 될 수 있어요. 부모님이 돈을 주고 야 공부 잘해봐. 내가 너 좋은 선물 줄게. 좋은 선물 줄게만 하지. 뭐 줄 건데요? 아니 일단 1등 해봐. 비밀로 붙이고 나중에 탁 나올 때 그 기쁨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근데 본인은 바라고 원하겠어요. 근데 아버지 엄마도 알아요. 자녀가 뭘 바라는지. 그래서 공부 잘하면 그 아이가 원하는 거. 어떤 아이는 뭐 로봇, 어떤 아이는 자전거, 어떤 아이는 핸폰, 뭐 그런 걸 원하겠죠. 그걸 부모가 먼저 알아요. 그래서 사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자녀예요. 하나님은 더 잘 아세요. 마음에 기도하는 거 다 아세요. 가정의 행복을 원하는지, 병든 걸 고쳐달라고 하는지, 물질 축복 달라고 하는지, 은사 능력 달라고 하는지 더 잘 알아요. 은사 능력 받으려면 성령 받아야죠. 성령 받으려면 무릎 꿇어야죠. 무릎 꿇으면 고난이 와도 무릎이 아파도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있어라. 그게 드리는 법칙이에요. 누가복음 22장의 39절에는요. 습관을 따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막 모기가 뜯어먹어서 이런 거 긁어가면서 하지 않았어요. 막 다리 긁어가면서 이러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먹을 깍지를 깍지고 무릎을 탁 꿇고 하늘을 향하여 주여 저도 이 잔을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소서. 그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밑에 잠자는 제자들에게 아직도 조느냐? 아주 자라. 내가 갈 때가 됐다. 그러잖아요. 주님은 먼저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텐데 죽어야 옥에 있는 영들도 복음을 전파한다고 베드로전서 3장 19절은 말했어요. 죽어야 노아의 방주 때, 오늘 노아 의인이죠. 노아의 방주 때 8가족 빼고는 다 죽었어요. 그때 노아의 방주 때에 구원받지 못한 백성을 위해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러 갔다 왔다고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믿음으로 이렇게 드리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저는 자꾸 믿음으로 드리지 않고 바꿔 드린다고 하면요. 모세는 출애굽기 4장에 저는 입이 뻣뻣해요. 딴 사람 쓰세요. 자꾸 투덜 하니까 80이 간 거예요.
투덜투덜거리지 않았으면 빨리 썼을 거예요. 예수님은 3년 반 만에 엄청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3년 반 동안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46년대 고리타분한 구습과 전례 전통, 우리의 고전적인 그런 거 다 허물어버리고 3일 만에 질 수 있대요. 3일 만에. 우리 고정관념을 깨트린다는 거죠. 고정관념의 율법을 깨트린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성전으로, 새로운 무형의 교회, 새로운 유형의 교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교회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그랬죠. 마음의 교회, 무형의 교회, 안 보이는 교회. 보이는 교회, 유형의 교회. 그러니까 만들어준다는 거죠. 자, 이렇게 모세는 무언가가 홍해 바다를 갈릴 때에 너 지팡이가 있지 않느냐? 근데 이 지팡이 기적을 출애굽기 4장에 보여줬었어요. 홍해 바다는요 14장 14절에 나온 거고요. 그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된 것을 보여준 건 출애굽기 4장이에요. 그렇게 먼저 기적을 보여주시고도 믿음을 드리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그걸 몰라요. 우리가 고통받은 시절에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안 고쳐준 거 어디 있어요? 다 고쳐줬잖아요. 은사 받고 싶어요 그래서 은사 줬잖아요. 기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방언 줬잖아요. 언제 안 줬냐고요? 다 주셨지요. 방언을 줬으면 방언 기도를 이제부터는 드리는 법칙을 해야 되는 거야. 초신자는 주기도문만 외워도 되지만 어린아이는 알아서 부모가 챙겨주지만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면 어디다 쓸 거를 얘기해야 돈이 나오는 거야. 초신자 때는 주기도문만 해도 되지만 중신자 때는 뭔가 알아야 돼. 여쭤야 돼. 그래야 주셔. 강신자 때는 맞으면서까지도 구해야 돼. 내가 필요하니까. 때리는 하나님 그러지 말고 분노의 하나님. 시편의 7장 11절 12절 13절에 매일 분노하신대. 어쩌면 하나님이 매일 분노하신대.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이 때리기게 야 이게 회초리갖고 안 되겠구나. 몽둥이를 찾자. 안 되겠어. 얘를 갖다가 이제는 살짝 다리만 때리고 허리만 때리니까 안 되겠어. 이제 드릴로 머리를 쑤셔봐야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점점 죽일 기기를 찾고 계시대. 그 시편 7편의 11절 12절 13절 아주 무서운 하나님이잖아요. 경책을 받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죽는데 죽어. 우리가 잠언서에 우리가 말씀했죠. 15장에도 또 채찍과 꾸지람을 받는 것은 지혜를 얻기 위함이라고 잠언서에 29장에 말씀을 나오고 있죠. 15장에 32절에 경책을 달게 받으면 지식을 얻느니라. 경책을 받는 이유는 디도서 1장 10절 이하로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경책을 받아야 되느니라.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 너희들이 호되게 야단 맞는 이유는 내 옆에 있는 죄인들이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경책을 해야 되느니라. 경책을 두렵고 떨리게 듣지 말고 기쁘고 즐겁게 들어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 이렇게 모세는 홍해바다를 믿음으로 건너게 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메추라기가 날아왔고 믿음으로 무리와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왔어요. 먼저 믿음을 드렸지 물 좀 쏟아나게 해보세요. 그 다음에 내가 할게요. 이렇게 안 했어요. 믿음으로 반석을 쳤고 믿음으로 메추라기 달라고 했어요. 그때 메추라기가 날아왔고 먹을 거 달라고 할 때 했죠.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미래의 복이야. 자, 모세는 그렇게 해서 전부 역사를 일으켜서 믿음으로 전부 들렸다는 거죠. 뒤에 보니까 30절에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다리며 성이 무너졌으며. 자, 여호수아 사건이죠. 여호수아 6장의 사건이죠. 여리고 무너진 사건. 너무 잘 알잖아요. 아니 어때 전쟁터에 나가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여리고만 매일 돌다가 마지막 날 7번 돌으래. 이게 믿음 없이는 가능할까요? 아니 그때 여리고는요 초롱벽 같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강해서 아무리 대포 같은 걸로 갖다 쑤셔도 안 부서질 정도인데, 아니 매일같이 기도만 하면서 여리고를 마지막 날 7번 돌았더니 하나님이 와르르 무너뜨리게 해드렸어요. 이런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믿음으로 드릴 때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드렸다라고 이어서 나오는 것이 31절에 기생 라합. 자,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보호했어요. 그건 여호수아 2장에 나오고 있죠.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딱 보호한 모든 걸 다 옥상 꼭대기에다가 거기다가 재웠어요. 임금들이 알면요 목이 달아나요. 믿음으로 드렸어요. 당신의 나라 갔을 때에 우리 가족 구원해 주시오 라고 하니까 결국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드려서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고, 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사업에 미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 드릴 때 인색함으로 드리지 마세요. 억지로 드리지 마세요. 고린도 후서 9장의 7절 그랬지. 구질구질하게 드리지 말라고. 고린도 후서의 9, 그 다음에 7, 칠칠하게 드리지 말라고. 고린도서 9장 7절에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 그건 물질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릴 때도 구질구질하게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볼 때도 인색함으로 보지 말고, 봉사할 때도 구지할 때 짜증나고 신경질 내면서 드리지 말고 기쁘고 즐겁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 드리는 것이 미래의 복인 거예요. 아무리 예언을 받았다 해도 그 예언이 그냥 미수에 끝날 수가 있어요. 그 예언이 비전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발람 선지자를 쓰기를 작정하셨어요. 예정되었어요. 발람을 민수기 22장에 발람을 쓰기로 작정했죠. 근데 발람이가 믿음을 제대로 드리지 못하니까 미래의 복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럼 미래의 복이 어땠어요? 민수기 22장에 나귀를 두드러 패는 역사, 편하지 못했어. 혈기가 안 죽어. 변화를 못 받은 거예요. 나귀를 때렸다는 것은 지금에 있는 주의 종이 성도를 막 그냥 제대로 은사 능력도 안 주면서 때린 거예요. 때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대의 눈은 다 떠갖고 환상이 열리고 기가 열리고 방언도 하는데, 목사님들은 방언도 못 받으니까 방언하지 마, 마귀가 주는 거야 그렇게 하고, 환상 열렸어? 그거 신비주의야, 잘라내고. 성경은 분명히 보고 듣고 지키게끔 하고 하라고, 분부한 대로 가르치라고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잘라내고 있어요. 제지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만 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안다고 요한복음 16장 12절은 말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의에 대해서 자기가 잘 알아요? 진리에 대해서 이거 알으려면 보혜사 성령을 방한해야 돼. 그것도 뜨뜻미지근하게 성령을 받으면 안 돼. 아주 뜨겁게 아 뜨거 이렇게 받아야 돼. 성령도 아니 미지찌간 물에 넣고 손을 보고 아 뜨거 하는 사람 봤어요? 그건 또라이지. 그 잘못됐지. 뜨거운 물에 100도 이상에다 손 넣어 아 뜨거. 저절 아 뜨거 하잖아. 핫 홀리 스피리트 이러잖아. 그래 안 그래요? 아이고 뜨거. 그렇게 뜨겁게 받아야만 우리는 변화받을 수 있는 거야. 이게 믿음으로 드려야 미래의 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32절 보니까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히브리 기자가 말한 거죠. 기드온, 바락, 삼손. 바락도 여기 들어갔더라고.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므로라서 입다. 삼손이 세상을 좋아서 삼손. 자, 뒤에 나와서 다윗, 사무엘. 여기 선지자 많잖아요. 기드온이가 어떻게 전쟁에 나가야 되는 저쪽 상대방의 용사는 12만 명이야. 12만 명. 근데 300명 갖고 싸우래. 이거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으면 이길 수 없었겠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 300명 갖고도 싸우래. 할 수 있대 라고 그냥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그리고 햇불 항아리 만들어서 막
떨어대고 소리칠 때에 백성들은 소리쳐라. 참 이게 성경을 보면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믿고 드려야 돼. 믿어야 돼. 그게 미라클이에요. 그게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는 드렸다라고 말아요. 자, 다윗도 기도하면서 저 블레셋을 붙여주겠나이까. 그래, 붙이겠다. 어떻게 할까요? 뽕나무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가서 쳐. 내가 복병을 주리라 라고 말씀했죠. 여호사밧 왕도 역대하 20장에 아니 미쳤지, 찬양을, 예복을 지금에 말하자면 가운을 입고 찬양을 하면 노래를 하래. 그럼 복병을 두었다가 하나님이 다 쳐주시겠대. 모압과 암몬이 서로 자기끼리 막 싸워. 세일검이 자기끼리 싸워. 그래서 멸망했어요. 믿어야 되잖아요. 믿어야. 다윗이 그랬고 사무엘이가 그랬고 전부 믿음으로 먼저 드렸을 때 미래복을 받은 겁니다. 자, 엘리사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믿음으로 다 드려갖고 열왕기 하 3장에 여호람과 여호사밧은 무기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려고 했지만 물이 부족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물이 부족하다는 것은 믿음이 부족했다는 거고 성령 충만한 기도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거길 갔을 때 엘리사 선지자에게 다가갔어요. 여호사밧 왕이. 여호람은 믿지도 않았어요. 믿음이 아주 개떡 같았죠. 유다 왕 여호사밧이 믿은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백성을 세운 가운데 찢어진 것이 유다 쪽으로 나간 건데 어떻게 이렇게 믿지 않고 여호사밧 왕이 묻고 있어요. 엘리사 선지, 우리가 전쟁터에 갔는데 물이 없어요. 물 좀 주세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았는데 엘리사가 정말 이거는 불가사한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개천을 많이 파래요. 이게 응답일까요? 예언의 응답? 잘못 생각하고 믿음이 흔들거리면요 미래복을 못 받았어요. 근데 엘리사가 개천을 많이 파세요. 하나도 아니고 많이 파세요. 두 번째는 하늘에서 바람 안 불 거예요. 비도 안 올 거예요. 그런데 믿으세요. 그거를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미래복을 받은 거예요. 자, 이 법칙이 하나님 법칙이야. 들어야 받는 법칙. 믿습니까? 주세요 하지 마세요. 다 말해도 시간이 부족하세요. 단 뒤에 사건을 통해서 막 다니엘이가 나오죠. 뒤에 막 33절 34절 쭉 나가면서 다니엘이, 엘리야, 예수님의 여인들 바울, 에레미야, 이사야 다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드렸대. 믿음으로 들으니까 미래의 복을 받았다는 거야. 믿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못 받아요.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하면서 받아야 드리겠다는 이 사고방식 바꿔야 돼요. 지식 바꿔야 돼요. 경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왔으면요 바꿔야 돼요. 체인지 마인드 해야 돼요. 올리 비번 오긴 해야 돼요. 거듭나려면 내가 거듭나?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을 그냥 받아? 기도해야 받는다. 이것이 순서예요. 순서. 믿음을 꽉 잡아줄 수 있는 것도 기도예요. 기도해라. 시험 들지 않도록. 졸려. 누가 복음에 22장에 나와있던 39절부터 그냥 40절 45절 나중에 45절 가니까 아직도 졸리냐? 깨어있어라.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런 얘기예요. 기도 안 하면 사탄이가 들어와요. 자꾸 속삭거립니다. 세상이 좋지, 돈이 좋지, 뭐가 좋지.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러 가셨다 그랬어. 아니 예수님께서 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해요? 반드시 이 땅에 육신을 가진 사람들은 마귀의 시험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시험을 넉넉히 넘어가야만 미래의 복을 받는다. 우리가 믿음을 드리지도 않으면서 자 3일 만에 부활하리라고 했던 것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뿐만 아니라 12제자에게 다 들려줬어요. 마태복음 16장에 19절부터 쫙 기록하죠. 대제사장들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인데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러지 마세요. 천국 열쇠 부여잡은 베드로 사도에게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넌 반드시 사단이가 쫓아다닌다. 기도 많이 하고 능력받고 천국 열쇠 받았기 때문에 사단이가 많이 쫓아다닌다. 그걸 입증해 볼 수 있는 것이 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33절까지. 사단이가 많이 쫓아다니더라. 은사 능력 받은 사람은요 엄청 사단이 시험이 심해요.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쫓아다닌다고. 그리고 은사는 내가는 왜 이렇게 시험이 많지라고 하기 전에 반대 방향을 보세요. 내가 은사 능력 많이 받았나 보다. 사단이가 시험이 많구나. 더 앞으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려고. 오늘 12장 말씀도 앞에 것을 향하여 갔다라고 12장 말씀은 하고 계시죠. 주님은 십자가를 참으시고 들어가셨다고 12장의 2절 3절은 말씀하죠. 십자가를 향해서 앞에 것을 향하여 달려갔노라고. 힘들고 어려워도 자 믿음으로 오늘 선지자들이 다 믿음으로 드렸더니 미래의 복을 받았더라. 아니 믿음으로 드리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믿음으로 드린 것이 66권을 기록했는데 톱날에 켜서 돌아가시게 되었다라고 역사는 말해요. 에레미야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돌아가셨다 그러고 사도 바울 역시 옥중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다가 노년을 마치게 되었고 다니엘은 17살 때 포로생활 바벨론이 승리를 해서 포로생활을 하면서 늙어서 머리가 하얘지고 머리가 다 벗겨질 때까지 그래서 그 4대 왕 고레스 왕 때 해방이 되었지만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일 백성이 그 곳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해방되어도 고향으로 안 갔다. 믿음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맨날 들어오는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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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노면으로 돌아가요. 정말 하기 싫어. 기도를 해서 작전 기도하는데 기도를 할 적마다 왜 시험이 이렇게 기도를 안 하면 시험이 없어. 근데 기도를 하면 시험이 많아.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안 볼 땐 시험이 없는데 말씀을 보니까 더 시험이 많아. 그래서 말씀을 안 봐요. 교회를 가면은 시험이 많고 교회 안 가면 시험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가요. 희한하게 자식들도 부모들도 교회 안 갈 때는 행복해요. 싸움도 안 해요. 근데 교회만 갔다 오면 싸워요. 그 뭔 일이래. 응? 그 자꾸 사단이가 못 가게 막는 거야. 그래도 가야 돼. 그래도 가야 돼. 나는 그냥 가리라 그냥 앞만 보고 가리라 그렇게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응? 드려야 돼. 와 오늘도 먼 거리 마다하지 않고 달려왔으니 하나님이 벌써 아시지. 이 종이 알기 전에 하나님이 아시지. 누가 알겠어요. 근데 좀 전에 얘기했죠. 신경질나 언제 끝나 이러고 들으면 인색함으로 구질구질하게 드리는 거라고. 여러분 간구했던 거 구하고 찾고 두둥겼잖아. 구하고 찾고 두둥겼잖아. 성령님이 복을 주길 원하시잖아. 누가복음 11장에 13절로 주었다고 그랬죠. 좁은 길을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다고 누가복음 13장 24절은 말해요. 이 좁은 길 오고 싶어도 못 와.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지. 어차피 드릴 거 바깥에 돈 버니까 좋겠다. 나도 벌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깨우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새벽 기도 인색함으로 들으지 말고 아주 기쁘고 해피하게 드려. 이놈의 새벽 기도 누가 만들어놨어? 확 딱 지나가게 이러지 마시고 새벽 기도는 주님이 만들어놨어요. 이놈의 철야 기도 누가 만들어놨어? 야곱 선지자가 만들었어요. 축복의 조상. 수요일날 누가 해놨어? 예수님이 3일 만에 태어나셔서. 따질 게 없어. 미래 복을 받으시려면 그냥 예쁘게 드려. 해피하게 드려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처럼 고난이 오고 불같은 시험이 오면 해피하게 기쁘고 즐거워.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미래 복을 위해서 기쁘고 즐겁게 받아들이래잖아요. 불같은 시험이 오면 불 가운데 구원을 받을 거예요. 이제까지 믿어가지고 몇십 년 동안. 고린도전서 3장에
15절은 너희들이 불 가운데 공력이 무너지면 10절 이하로 쫙 나오죠. 공력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공력이 무너지면 불 가운데 구원을 받으리라. 불 가운데 구원을 받으면 뭐겠어? 음부지 음부.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들어갔던 음부지.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8절은 뭐라 그래요? 의인이 겨우 구원받지 마라. 넉넉히 구원받아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것이 진짜 미래의 복이라고. 우리가 예수님 왜 믿어요? 사후의 세계. 죽어도 살겠고 죽으면 천국 가고 천국 가서 영생의 길을 가려고. 아담과 하와는요 그냥 낙원에서 떨어졌어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져서 창세기 3절 그 낙원이라는 그 즐거운 동산에서 에덴이라는 파라다이스 거기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낙원에 머물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못 가본 동산은 바로 하나님이 거니는 동산 영생의 길 거기 못 가봤어요. 창세기 3장 22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생의 길을 가려고 가는 거예요. 천국을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성전에 문턱에 발을 딛지 않으면 어떻게 의자에 앉아요?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 영생이 안 보여요. 그러기 전에 구원받은 백성이 돼야 돼요. 구원받은 백성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한 말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 해야 되면 성령 받아라. 그리고 거듭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믿음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거듭나고 기도로 거듭나라. 그런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니고데모는 얼마나 유능한 사람이라고 너무 잘 아시잖아요. 서기관들이 알고 있는 그걸 통달한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그냥 율법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고 믿었던 사람이야. 그리고 산헤드란궁에서 일했던 아주 유식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디서부터 성령이 오는지를 몰라요. 성령을 받고 거듭나라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아니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갔다 나와요? 이렇게 동문서답을 해요. 다른 말을 해.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죠.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아느냐? 몰라요. 바로 바람은 이렇게 오느니라. 네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의 자의와 관계없이 나의 어떤 믿음과 관계없이 들어오실 때도 있다. 우리가 바람 불어라 해서 바람이 오겠어요? 그래서 난 믿음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왜 믿음이 없지? 들이지 않아서. 도노리 투모로 내일이 걱정이 돼서 걱정하지 말라는데 자꾸 걱정을 해서 그러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그 양을 드렸다 그러고 다 믿음으로. 삼손이가 왜 눈이 빠졌어요? 믿음으로 들이다가 격지를 가니까 눈이 빠진 거예요. 다른 데를 바라봤기 때문에 눈이 빠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쓰시겠다는데. 근데 우리 사지씨 멀쩡해서 이중은 팔다리 없는 그런 분을 딱 내가 도망자 노릇을 할 때 저 하나님이 하기 싫어요 라고 할 때 팔다리 없는 분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딱 영감 쏟아지는 거. 인스피레이션 센시빌리티라구나. 딱 영감이 왔는데 너도 저렇게 되지 말라는 법 없다 라고 딱 스쳐갔어요. 그때 팔다리 육신이 멀쩡하고 멋지게 이쁘게 전하는 것이 낫지 라고 해서 바로 금산으로 갔다가 딱 도망자도로 했다가 다시 서울로 갔다가 다시 수원으로 왔다가 수원에서 다시 금천으로 갔다가 막 가다가 그래서 결국은 요만한 땅도 없어요. 저는요 요만한 한 평만 주셔도 나는요 뭐라고 말 안 했어요. 알았다 한 평 줄게. 그래서 기도원이 생긴 거야. 근데 내가 구할 때 좋은 땅을 달라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냥 한 평 땅만 달라 해서 맨지 땅을 준 거예요. 눈 없는 땅을 줬어.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 그래서 기도는 잘 구해라. 구체적으로 왜
돈을 구하냐고 이렇게 쓰려고요. 선교사들을 교회도 해주고요. 이렇게 그냥 가정의 이웃을 도와주려고요. 뭔가 이렇게 빛 보는 사람 뭐 예수님이 믿어야 되는데 먹고 살기 바빠서 예수님 못 믿겠대요. 그들에게 뭔가 먹을 양식을 사주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하라 그런 뜻이죠. 그래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믿음으로 드렸던 선진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 오늘 37절을 보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이게 돌로 치는 것이 에렘이에요.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이렇게 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 내놔버려. 그냥 사탄이도 내놔버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네. 이렇게 정말 힘들게 살았다는 거예요. 막 엘리야 선지자 이런 사람 너무 그리시니까 살았죠.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자 이렇게 해서 증거를 보였으니, 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들이 이렇게 막 하고선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면 이렇게 약속을 주신다는 거야. 미래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장의 2절을 보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천국 가니까 너무 즐겁고 너무 기쁘잖아요. 너무 좋은 세계가 있잖아요. 그 즐거움을 때문에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았다고 그래.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관계치 않았다는 거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앉으셨대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수님께 죄인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자,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했다.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봤느냐? 이게 믿음이 흔들거리기 때문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아요.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자, 이렇게 우리는 믿음을 드리는 것이 이렇게 많아.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믿음을 드리는 것이 미래의 복이다. 자, 사랑하는 우리 세계교회 모든 교인들이 미래의 복을 받기 위해서 3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그리고 15년 짧은 초신자들은 이 팬데믹 세상에 우리와 함께 못했어요. 여러분의 가족들, 내 믿음으로 우리 가족, 내 가족이 안 따라와서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나 흔들리지 마세요. 내 가족이 안 따라와서 이게 기생 라합이에요. 기생 라합의 믿음 갖고 온 가족이 구원받았다고 그랬어요. 자꾸 가족 탓하지 말고 내 믿음만 온전케 하자, 그런 뜻이죠. 노아도 자기 믿음 갖고 8명 살렸어요. 기드온도 믿음 갖고 온 백성을 살렸습니다. 에스더 황후도 모르드게 2사람이 합력을 해갖고 에스더 황후가 죽으면 죽으리다 기도해갖고 에스더 4장에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게 됐어요. 유다 백성을 건지게 됐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면 다 미래 복을 받게 돼. 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 66권에 다 믿음으로 드린 거야. 믿음의 도중에 흔들렸기 때문에 돈을 좋아했던 느헤미야 6장 10절에는요 스마야가 돈을 좋아해. 그래서 스마야가 책망받은 거예요. 느헤미야한테 책망받았어요. 흔들린 거죠. 그게 모욕을 못 참아. 그러니까 역대하 16장에 아사왕도 오래오래 왕노릇 할 수 있었는데 발병이 나갖고 의원을 찾았잖아. 믿음으로 회개했어야 되는데 의원을 찾았잖아. 그래서 미래 복을 못 받고 사망에 들어갔어. 왕노릇도 오래오래 했을 텐데. 이게 우리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우리 때문에.
누굴 탓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 드리는 법칙으로 살자. 나도 제대로 기도 못하면서 너는 왜 기도 못하냐? 군소리 잔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아주 완벽하게 1시간 이상 쫙 기도줄 타고 올라가서 영안이 떠져서 하나님 만나고 음성 듣고 오고 이러면 기도 못한다고 경책할 수 있어. 그러나 자기도 기도 못하면서 왜 기도 못하냐고 왜 좋냐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말씀 따라 열심히 순종하고 예수님의 성품 담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남이 사랑 없다고 믿음 없다고 탓할 수 있어도 내가 사랑 없고 믿음이 온전치 못한데 누굴 믿음 없다고 사랑 없다고 지적할 수 있을까? 예수님만이 하시듯이 이종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무대도 애쓰기 때문에 미운 사람 용서하고 하늘나라 은사 능력 주려고 애를 쓰고 자꾸 잘 커라 잘 되라 라고 뒤에서 후원기도. 후원기도면 몰래 하는 게 후원기도야. 응? 찬조는 알고 하는 게 찬조고 제가 동의합니다 제인 거고 후원은 뒤에서 몰래 하는 게 후원이요. 후원기도를 하고 있죠. 여러분이 잘 되라고. 믿습니까? 믿음을 드리는 것이 미래의 복이다. 오늘 선진들이 이렇게 살았느니라.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우리가 또 보고 해서 정말 나도 이런 선지자처럼 이런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 되겠다. 사도 바울 옥중에서 하나님 원망했다는 소리 없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미래의 복을 어떻게 보면 옥문이 열렸어. 이렇게 미래의 복을 받는 거야.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해서 가정의 복과 병든 거 고치고 미래의 복들 다 그리고 사업의 축복, 직장의 축복, 빚을 갚아주는 그런 복 달라고 내가 잘못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그래 하나님 모든 걸 들어줄 거 아니에요. 선지자 말을 내가 안 들었고 고집혀서 이런 일이 벌였다. 그러면 회개하고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드리는 것이 미래의 복이다라는 오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모든 선지들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성경과 함께 상고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들을 알아서 잘 살아가셔서 무엇이 됐든 먼저 드리는 법칙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미래의 응답, 미래의 축복, 미래의 모든 은사능 뜻들을 받아 누리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